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들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팁이에요. 세 가지. 그 세 가지 팁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 팁이 뭐냐? 첫째는 열 처녀의 비유, 둘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왜 이것을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시고 이거를 비유하자고 하면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게 요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데 성경을 모르고 믿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경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가능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인정하나 안 하나 날아가게 될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믿는 사람은 날아가게 된다. 그 날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심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라 내 기우, 내 신념, 내 착각, 내 오해로 빠져들게 되면은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알고 해야 믿어져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돼야 뿌리가 내리지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믿으면 여러분 집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자꾸 듣고 쫓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 만족을 채우는 건 한이 없어요.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주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신앙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체험하게 된 건 뭐냐면 욕먹은 거예요. 욕먹었어요. 내가. 어디 가서 그랬냐면 병원을 갔더니 내가 그 병원을 지금 23년째 다니는데 그 원장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죽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막 팽개치듯이 던지더라고. 자기가 무슨 의사라고 산자를 이렇게 해도 되냐니까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T의 이 특징들이 그래요. 싹 올라와요. 기분이 슬쩍 나쁘려고. 근데 나와서 들어보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하니까요. 저분 말이 틀린 게 없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자꾸 그 일을 내가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은혜가 됐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미루하고 지금은 뭘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네 손에 있는 거 놔. 그리고 이렇게 바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원장님도 나한테 세 가지 중요한 게 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걸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 첫째, 먹는 거 조심. 관리해야 돼. 두 번째, 약물 관리. 약을 잘 써야 돼요.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운동이에요. 어떤 병이든지 이 세 가지 조심해야 돼요. 그게 관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관리하냐?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첫째, 열처녀 비유인데 그 열처녀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리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의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열처녀 비유의 그 얘기는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놓쳐버리는 거죠.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잘한 사람 얘기 아니에요. 잘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불꽃 했다. 불 꺼져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 사람들의 습관에 있다는 것. 떨어지면 다 어떻게? 원사님 조금 줘. 갚게. 갚긴 뭘 갚어. 예, 강 원사님. 아니 나 지금 불 꺼졌어. 조금만 줘. 해가지고 다 뭐 사랑이다 하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길이 났어. 그렇게 넘어왔던 것들이. 그래서 이분이 슬기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고 나고 그러다가 다 죽어. 여러분 내 신앙 내가 해야 되지. 남의 신앙에 들러붙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건 몇 번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부터는 네가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한 안 한 사람들이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예. 깨어 있으라. 왜? 슬피 울며 이를 갈매되는 실패의 결과들을 알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등불이 꺼졌다, 꺼져간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검사해 봐야 됩니다. 내 기분이 어떻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등불, 내 속에서 불이 켜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내 심령의 밝기를 한번 가늠해 보세요. 내 심령의 밝기 어떻습니까? 내 심령의 밝기 여러분 느끼겠습니까? 예, 우리는요 내 마음의 밝기가 어떤 때는 밝았다가 어떤 때는 어두워졌다가 어떤 때는 기뻤다가 어떤 때는 화가 났다가 속상했다가 이게 감정이라는 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을 땐 좋아요. 좋을 땐 좋은데 이게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은 이게 바뀌어지기 꽤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금방 조정이 되지만 그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 삐치면 3박 4일 가는 것도 아니야. 네, 여러 달 가. 여러 달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네 심령의 밝기를 가늠하고 점검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소망이 없어진다, 빛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 핸드폰에 배터리의 그 에너지가 얼마나 남았느냐는 게 뜨잖아요. 여러분 언제 바꿔요? 언제 충전해요? 나는 매일 꽂아놓는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언제 꽂아? 2개 남으면 끼워 빨리. 1개 남았을 때 그때도 안 바꿔. 빨간 게 떠야만 꼭 갖다 꽂아놔. 근데 빨간 것도 넘어가서 통신금지 이제 안 걸릴 때 그때 넣는 사람도 다행이겠지만, 이게 어떤 건지 다 됐는지 하는 것조차도 가늠을 못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여러분 끊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나의 공급처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뿌리이신 그분과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말 충만하다. 자기 기분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연결시켜 놓는 거, 이것을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감사를, 능력을 우리가 이거를 경험하고 그걸 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그 일들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네가 불 꺼트렸다고 한다고 꿇어당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는 사람에게 가서 네가 살아, 스스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기름 파는 곳이에요. 교회는 난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시죠? 영적인 병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픈 거는 병원에 가면 빨리 나요. 여러분이 어디 째져가지고 나한테 오면 난 못 고쳐.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병적인 상태가 온다고 한다면 저한테 와요.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안 고쳐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3사람이 자살했어요. 이 교회의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 다니던 3명이 자살을 했어요. 수치스럽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제 경험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했던 분들, 들락날락 오락가락 방해하고 어렵게 했던 그것들이 전부 저한테 축적된 경험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안 그랬다면 어떻게 했어? 벌써 그만둬야죠. 아니, 살려도 유분수인데 사람이 3이나 자살해서 죽었다니. 나의 수치면서 내가 못 살렸다고 하는 그 자괴감이 너무 컸습니다. 여러분, 내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에 기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무슨 말이 될까요? 기름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방전이에요. 기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에너지가 앵꼬됐다. 운전하시는 분들 앵꼬가 뭔지 알죠? empty, 비었다, 바닥났다 하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방전됐어요. 여러분 눈동자를 보십시오. 방전된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1번, 눈에서 빛이 나간다. 레이저가 나간다. 2번, 아주 빛이 난다. 3번, 동태 형제. 네. 여러분, 방전되면요, 눈을 똑바로 못 봐요. 항상 자신감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는 에너지 방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누구를 가가지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를 빼는 사람이죠. 아주 빨대를 꽂아가지고 저 사람 만나는 사람은 기가 쪽 빠져. 나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 근데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지. 정말 기 빼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만나면요, 삶의 희망이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정말 있던 힘도 싹 빠져가지고 정말 방황하고 헤매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을 살고 지금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래도 한 칸은 정도 남은 것 같아. 빨간 것까지는 안 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자, 이런 속에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요 마태복음 25장 3가지에 들었다. 기름 떨어지지 마라. 기름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기 전에 네가 스스로 어디로 가라? 기름 파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 기름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 기름이 주유소 가면 넣는 기름입니까? 이 기름이 나의 힘이에요. 나의 에너지예요. 나의 능력입니다. 이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채워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방전 상태,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힘이 떨어졌어요. 능력이 떨어졌어요. 어디 가서 이 능력을 채울 겁니까? 지금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이에요. 사람 지나가도 안 봐요. 눈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다 피하든지 사람 기척을 안 해. 얼마나 그 얼굴 속에 아주 경직되어 있는지 여러분 제 얼굴도 점점 가득 티에다가 이걸 보니까 굳어져. 그래서 얼굴 보고 막 이러는데 워낙 굳어가지고 잘 안 펴져. 잘 웃는 사람 한번 웃어보세요. 이런 걸 썩소라고 그랬더래. 썩은 웃음. 근데 여러분 이 썩소 같은 것이 언제 이게 채워집니까? 여러분이 충만하면 이게 펴져요. 어떤 문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위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당부하셔요. 기름 떨어뜨리지 말고 불 꺼뜨리지 말고 네가 스스로 알아서 채워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영업상의 미소는 달라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요? 웃음을 해가지고 웃잖아요. 왜? 아니, 손님과 대화를 하는데 썩소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일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일부러라도 그런데 전부 다 웃음을 잊어버린 이런 때에 우리에게 뭐 때문에 그런지 이해를 하면서 사람이 자꾸 마음이 닫혀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삽니다. 마음이 닫혀요. 사람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무서워. 그런 사람 아멘 해봐요. 한 사람도 없다. 예. 사람이 두렵더라고. 왜? 저 사람 또 죽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또 화상 아시죠? 저 사람은 완전 진상이나 화상이나 그게 이웃사촌이거든. 그런 사람 만나면요, 길을 빨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완전히 오늘 하루는 에너지 엠프티.
완전히 아웃돼 버렸어요. 그거 오고 나서 탈진이 돼서 아무것도 오기 싫은 그런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사람이 점점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까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마음을 열기가 싫어. 저 사람한테 마음을 주기도 어렵지만 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시대가 돼서 철저하게 개인주의, 철저하게 이기주의, 방어가 그래요. 이런 상황에 타는 거예요. 자, 상처받을까봐, 저 사람한테 털릴까봐, 그런 위험의 상황 속에서 자꾸 자기 방어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도 어때요? 딴 사람이 자기한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거는 어떤 상황이든 받지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아주 그냥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 어떤 만화를 연재하는 작가예요. 이 작가가 그렇게 오래된 작가는 아닌데 이 작가가 쓰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 나는 쫓기는 삶을 산다. 동병상련이라고 나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쫓기는 삶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쫓기는데 뭐에 쫓기냐? 마감에 쫓겨. 마감. 매일매일 연재를 해야 되는데 몇 시까지 들어가야 돼요. 출판사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그리는데 몇 시까지 안 들어가면 뭐예요? 출판이 안 돼. 그날 나와야 될 분량이 안 나오면 어떻게 빵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 잘리지. 그러니까 그 마감 전까지 뭐예요? 그려야 돼. 글을 쓴 사람은 글 써야 돼. 예, 나도 마감이 7시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예. 7시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설하는 걸로 보지 않겠다는 중심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받아서 전하겠다. 그 마감이 언제예요? 여기 들어올 때까지예요. 그런데 이런 날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 주시는 게 없어요. 생각이 안 나. 뭘 말해야 될지,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해요? 그것처럼 피 말리는 게 없어요. 그냥 공갈 쳐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체질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막 안달방화 같은 것들 막 느껴져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런 마음들이 돼요. 이 작가가 그런 쫓기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쫓기는 마음을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그걸 썼더라. 어떻게 해소를 할까? 그 해소의 방법이 무조건 나간대. 길거리로 시간 되기 전에, 마감되기 전에 나가서 길거리로 막 다니는 거예요. 왜 다닐까요? 미쳐서 1번. 2번. 자기가 그 돌아다니는 이유는 그런 속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영감을 찾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데? 그렇지만 방법이 다른 거죠. 방향이. 여러분들이 뭔가 마감이 되어졌을 때 내가 그 마감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힘,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쓰세요? 이 사람처럼 길거리를 막 돌아다니고 동해도 갔다, 저 서해도 갔다, 남해도 갔다. 그래서 뭐예요?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힘이에요. 그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면 어떻게 그냥 30분 만에 그냥 쫙 써. 그런 아이디어의 힘. 이게 이 사람의 힘이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걸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는다. 먹는다. 무조건 안 돌아가면 아이스크림. 무조건 안 돌아가면 뭐로냐? 과자 같은 거 쫙
우리 박 집사네 집에 여러분 다녀보세요. 박광욱 집사님네 과자 잔뜩 있대요. 한번 털러 갑시다. 왜? 단계 땡기는 때가 있어요. 또 군것질이 해가지고 그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이 작가가 과자 같은 거 참 놓고서 막 그렇게 힘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는 부작용이 뭘까? 찌는 거밖에 없어. 그래서 오래 갈 건 아니다고 썼더라고. 여러분, 내가 이런 어떤 바닥이 나는 상황, 기름이 떨어진 상황, 이런 상황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나의 힘은 어디서 오나? 땡글 동그라미 3개. 한번 그걸 놓고 나의 힘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신다고 한다면 나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나의 힘은 이런 데서 있어요. 이런 어떤 사람은 저기 어디야 이거 하는데 이런 데서 힘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약. 예, 그게 힘입니까? 진짜 힘나요. 난 해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간증 걸 들어보니까 그래. 거기에 속았어요. 속다 보니까 진짜 어렵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 여러분, 나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이 작가 같으면 나한테 아이디어를 주는 일이 있다면 그게 나의 힘은 저 사람이다. 책이다. 뭐다. 자기 여행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나는 우리 남편이야. 우리 아내야. 여러분이 경험한 좋은 경험이 그것이 나의 힘이 될 것입니다. 다 각자 다릅니다. 예. 다 각자 힘이 되어지는 것이 다를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를 돌이켜 본다고 한다면 나는 나한테 기름을 파는 자가 누굴까라고 하는 답변에 있어서 나의 힘은 이거다 라고 금방 말할 수 있냐.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에너지를 담고 평생 갈 수 있습니까? 나한테 에너지를 차징한다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평생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에너지 한 번 받고 평생 가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어떤 존재든지 간에 에너지는 항상 채워져야 돼요. 사건마다 채워져야 돼요. 차징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들이 어디에서 나의 에너지 기름을 채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000이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한번 보실까요? 예. 시편 18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여기 뒤에는 그 수식어가 8개나 붙었어요. 나의 반성, 나의 능력,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구원, 이런 얘기를 쫙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가 나의 힘이 된단 말입니까? 내 힘이 떨어져서 내 심령의 밝기가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고 지금 내가 빈 그릇이 돼가지고 힘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가가지고 좀 해보세요. 사람한테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쫓아갈 것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믿음은 이 일이 확실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를 믿는 거고 경험하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다 던져놔도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런 고백을 해요. 예, 출애굽기 15장 2절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분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의 힘이 되시고 찬송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이 얘기를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누가 할까요? 내가 에너지를 받아보니까 불 꺼져 갔던 그 가물가물하던 그것이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 요렇게 돼요. 경험하셨습니까? 안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꼭 이걸 살리셔야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로다. 여러분 이분들은 다 선지자잖아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복중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 날마다 교회에서 막 율동을 하면서 뭐 하면서 그 기쁨도 중요하지만 그것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집에 가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내가 기름이 떨어져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기름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사야 됩니까? 어느 곳을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간절함은 내가 힘 빠져가지고 쓰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오늘 여기 모였으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의 영혼에 불 켜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열처녀 비유다. 달란트를 너한테 줬다. 네가 달란트가 5개인지 3개인지 1개인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 너 그거 달란트를 가지고 너한테 밝히라고 하는 거다. 그 역할과 기능을 주님이 주신 거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못 얻은 자처럼. 자,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는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가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인 것은 왜 그런 줄 아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만족하면은요 뭐가 떨어지더라? 자기가 만족하면요 늘어져요. 게을러져요. 안 하게 돼요. 쪽지는 삶이 그게 은혜예요. 그게 배고픔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목마름으로 바꿔야지 MPT 되는 완전히 방전 상태로 들어가는 건 범죄예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아멘. 이 마태복음 4장은요 예수님이 최고로 힘들었을 때 40일 금식할 때에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 그러면서 네가 진짜 믿는다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네가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거를 뭘로 이겨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그걸로 이긴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고 성경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믿음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것은요, 그건 아주 극히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까? 그게 내 길입니까? 그것이 나의 기름이 되고 있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기름을 파는 사람, 그 기름을 파는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의 힘 빠졌을 때, 내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오락가락할 때 내가 가서 힘을 얻을 그 분은 누구인가요? 정해졌나요? 생각해 보고요. 예, 생각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좋은 데 가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라고 하면서 좋은 데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왔어요. 아멘. 그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생기지 밥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정말 나한테 훅 들어온 정답 같은 거짓을 밝혀주는 그 가려놓은 막을 벗겨주는 그런 말씀이 딱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눈이 툭 비늘이 벗겨지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믿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기름 파는 분을 아시는 분이고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기름을 옆에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날마다 한숨 졸이고 날마다 얼굴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빼는 사람. 길을 빼. 아주 그 달란트야. 아주 그냥 진을 빼. 아무리 얘기도 안 들고 자기 고집을 세운 사람은 그게 뭐예요? 기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한테 뭐를 줄 수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답니다. 이 말이 저 사람한테 들어가면 그 순간 여러분 보실 거예요. 얼굴 찌그러졌던 것들이 서서히 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굴이 찌그러졌던 얼굴이 기쁨이 채워지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게 살림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기름을 파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기를 주지 어떤 사람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아는 사람은 힘 빠진, 기 빠진 이런 사람들에게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 기름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어디 가야 기름을 넣을까요? 어디 가야 기름을 넣을까요? 난 예배당이라. 나는 교회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이 역할을 못하는 신앙과 교회는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데가 없어요. 주님은 성전을 3번이나 부서뜨렸어요. 그리고 다시 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름 파는 곳을 아시고
기름 하시는 분을 아시고 기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불 꺼져가는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전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발길을 한번 보십시오. 바깥에 나가셔서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의 얼굴이 막 웃고 있지만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면 저 사람은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냥 막 가는 사람, 길도 없이 아무 데로 가는 사람들이 수턱에 많아요. 여러분 같이 주님이 보내시는 그 이유, 너희는 등불 들고 있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다. 이게 등경 위에 세우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말에 부닥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그 마음의 싸움들을 잘 이기시고 내가 섰을 때 기름이 채워지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돈에서 힘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에서 힘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에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또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믿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이 속에서 주님의 뿌리에서 그 힘을 얻게 하시고 공급 속에 채워지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